지난 주일에는 계시록 20장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가 그처럼 결박을 당하여 감금된 1000년의 기간은 어떤 때를 가리키느냐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타락의 배후에 있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사탄의 나라는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을 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로서 마귀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킨 승리의 사건으로서 그것을 오늘 계시록 20장의 본문에서는 마귀를 결박했고 또 그를 무저갱에 감금을 시켰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마귀의 권세와 활동은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처럼 이 신약시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했느냐 할 때 그것은 먼저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는 기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나 또는 우리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에게 패배를 당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대적을 한다면 마귀는 결코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해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기간, 이 1000년, 영적으로 1000년, 상징적으로 1000년의 기간인데 이 1000년의 기간이 끝나면 마귀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때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세력들과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총공격을 시도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주체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우리 원수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못에 쳐넣으시고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 20장은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이 1000년의 기간, 이 1000년의 기간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렇다면 그 1000년의 기간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오늘 그 이 신약시대의 기간은 마귀가 결박되고 감금되어 있는 기간인 동시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 봤더니 하늘에 아주 많은 보좌들이 보이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인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짐승의 표, 즉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자 말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서만 살아나서란 말인데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그 순교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기간을 통치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 해석들이 있어온 가운데, 교회의 이 종말론 신앙, 아주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아주 그릇된 해석이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으로서, 그들이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특별히 이 20장까지의 모든 본문들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1차 있게 되고, 그렇게 부활한 성도들, 그 당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1000년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론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천년왕국 사상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 계시록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아주 복잡한 종말론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주 들은 얘기도 뭐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기간에 성도들은 휴거가 되었다가 그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 때에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소위 휴거를 통해서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정부를 수립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년으로서 천년왕국이다. 그러나 이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결박이 풀려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규합해서 주님과 성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전천년주의자들 또는 세대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종말론 시나리오인데요. 수많은 이단과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런 그릇된 그런 세대주의적 해석에서 출발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별도로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계시록 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거의 보수적 교회의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을 사실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계시록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는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그런 별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른 성경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들과 사도 서신들에서 이미 온전하게 드러난 그런 구속 계시와 구속의 원리들을 묵시락으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하여 상징적인 방법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신 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여러 부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구속 원리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잘 깨닫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상징적인 방법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난해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문서가 아니고, 다른 성경이 또 말하지 않는 그런 종말론을 별도로 얘기하는 특별한 계시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20장의 4절부터 6절에까지 본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소위 천년왕국 또는 천년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낱말이나 개념들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시록 강의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조금은 어렵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교회들에서는 언젠가부터 주일 설교를 아주 간단히 행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읽고서도 그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나 자세한 어떤 그 강해가 없이 그냥 뭐 그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 나오는 단어 한 개와 연관된 어떤 예화들 몇 개 예화를 곁들여서 그럴듯한 교훈적 내용을 전하면 그것이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만은 설교라는 표현보다는 강론이란 말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할 때 그 본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 설교자 자신이 무언가 자기가 뭔가 회중들에게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본문이 직접 말씀하도록 돕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성도들이 딱딱하게 느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자체를 자세히 풀이해주고 그에 따라서 적용점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설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말씀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으며 또 성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인 계시록 20장의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참고 성경 구조들과 관련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천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기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신 때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전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부활,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자주의자들 또는 세대주의자는 부활에는 시간 순서상 두 개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 마귀와 그 안 믿는 인류들의 마지막 반항이 있은 다음에 반역이 있은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을 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성도들만 먼저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천년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두 차례에 걸친 부활의 사성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모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한꺼번에 다 주님 앞에서 심판과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기서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런 두 번에 걸쳐 있는 부활 중에서 시간적인 순서에서 처음이란 말보다는 근원적인 또는 원초적인 또는 본질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마지막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다 살아난 부활이 있을 거지만 그런 육체적 부활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 바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냐 그야말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이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거듭났다는 말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생명을 얻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다시 말해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나온 요한복음 5장 24절 다음 나온 25절에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죽은 자란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즉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가 살아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 즉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거듭났는데 이걸 다른 말은 이미 부활이 시작된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주장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아마도 이건 확실하게 육체적 부활을 얘기한다고 하겠죠.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데 죽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우리도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죽음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죽음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부활, 그와 더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의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서 이것은 바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찾아온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늘해져가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으로서 그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말하자면 오늘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났다가 육체적으로 죽고 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5절에서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가지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리온 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요한복음 계시록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는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활은 여러분이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지라도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성령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건 뭡니까? 깨어날 것을 전제해서 안식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더 영원한 구원, 더 영원한 부활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부활했지만 잠시 쉬는 과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마저도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지막 죽음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 부활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위한 부활로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둘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둘째 부활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고 절망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면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살아나서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다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시니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 중에서 수많은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참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앉아있는 보좌들이 나오는데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앉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통치자다. 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상을 다스린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저인 동시에 우리 하늘에 앉히운 자로서 통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왕같은 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재상이라는 것은 왕인 동시에 재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 신약시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짐을 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요 상속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오늘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히운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다. 세상을 다스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요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자다. 왕노릇하는 자다. 이런 저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냐. 어쩌면은 저는 이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 세대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이론도 어쩌면 이런 의문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성도들이 결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별도의 천년왕국.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성도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천년왕국을 생각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 본질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리되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써 남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서 왔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비천한 모습에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성경은 평화의 왕이요 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같은 데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러면서 동시에 왕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이다. 역설적인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으로 군림하고 정말 백마를 타고 무력을 과시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일시에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심으로 참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권력이 없는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힘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나약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린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일에서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며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러한 사역, 그것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런 복음 전도사, 그런 사도에 대해서 세상은 조롱하고 놀리고 욕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그 사역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은 악한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전한다. 거짓 인간들의 세계에 대한 거짓된 이론을 펼쳐간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당하는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있지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끄는 복음과 사랑으로 부유케 할 수 있는 자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유물이 없고 소득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는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크기를 자랑하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걸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에 속했지만 우리는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미움과 다툼 속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럴 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하늘의 보좌에 앉히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하늘에 앉히운 자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섬김과 사랑의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면에서 왕노릇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